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성가대장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시편 73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3편까지 11편의 시를 지은 사람인데, 그 마지막 시편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3편입니다. 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3대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인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에돔을 비롯해서 주변의 10개 국가가 서로 동맹을 해서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답답하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조금씩 그 이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졌을 때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으실 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때에 그 세월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는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굉장히 많음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한두 번씩, 그 이상씩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명의 천주교 신자가 형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형을 위하여서 바닷가에 십자가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이 2 사람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신부인 그 사람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 구원이 일어나서 이들이 어떠한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이때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달려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뒤를 돌아보면 발자국이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발자국인 줄 알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닌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등에 업고 가시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져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도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에돔을 비롯해서 주변의 10개 국가들이 이방 이 대적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이 느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를 외면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아픔과 또한 오늘 우리의 고난,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두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세상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믿는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 무엇을 뜻합니까? 교만해서 우쭐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하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에돔뿐만 아니라 10개국이 연합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 교만해서 우쭐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우리 연합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만하게 우쭐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교만해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관계를 깨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5절에 보니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논하고 한마음으로 동맹하는 것,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교회도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한마음으로 동맹하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에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군들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 악한 도모, 악한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어떠한 계획과 도모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0개국이 동맹에서 와도, 아니요 20개국이 동맹에서 와도, 그 이상 100개국, 1000개국이 다가와도 하나님 한 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동맹, 어떠한 의논, 어떠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과 도모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이방의 연합군들이 다가와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나를 괴롭혀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텐데,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경만 봐도 그런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묵상하여 내려가다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성경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입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300명과 13만 5천 명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돔을 비롯해서 주변의 10개 국가들이 다 동맹하고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연합군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저자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13절부터 18절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 이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의 제목을 붙여본다라면 원수들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연합군, 대적들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이 10개국이 되어지는 동맹국을 함께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은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아야 되는데 절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의 여건과 모든 상황을 다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코로나19의 위험과 오미크론이라고 등장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했지만은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아간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말이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아직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통합측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6개 교단의 이런들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목이 뻣뻣하여 고든 백성이 되어져서 교만하게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잘못도 모른 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 10년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직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현실들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신앙인들마저도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빠져서 안일한 신앙의 자세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믿음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 신앙인들 모습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연합군들의 공격처럼 사방팔방에서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악재들이 우리의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삼아 본다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코로나19를 다 걷어가시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 이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멀었는가 보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가 보다, 힘을 내어서 달려나가 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일어날 힘조차도 없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자포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서두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잘 고백해서 승리하시고 성숙된 신앙의 삶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